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당시의 상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누가복음 2장 1절에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군사적으로 지중해 연안을 평정하고 소위 말하는 로마의 입장에서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그런 때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주전 63년에서 주 14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로마를 통치하면서 국내적으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 결과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로마의 평화는 전쟁으로 힘으로 얻어진 로마 제국 중심의 평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 세월 동안 전쟁을 치른 다음에 로마 제국의 평화를 지속시키는데 성공한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그때까지는 신들에게만 붙일 수 있었던 이 아우구스투스, 뜻은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는 자라는 이 칭호를 자기에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우리 일반 역사책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그를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신격화, 신이다. 왜? 온 세계를 제패하고, 당시 로마는 지중해 연안을 포함해서 아프리카, 팔레스틴, 유럽, 온 세계를 제패한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던, 로마에 의해서 온 세계가 통일이 되는 그야말로 그런 시대에 로마 중심의 평화로운 그런 시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팔레스틴이나 식민지 국가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저 정도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 나라가 독립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추종했던 제자도 있었던 것을 보면 그 주변국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그런 정치적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거짓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를 이루실 분으로 세상의 구주로 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기록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여간에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국간 구유에 탄생한 이 이야기가 오늘 1절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2장 1절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평화를 이루실 분이라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천사들을 통해서 고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룩한 로마의 평화와 이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이 두 가지 평화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다.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로마의 평화는 힘으로 무력으로 얻은 평화이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없는, 그래서 참된 평화를 할 수 없다. 오히려 로마의 평화가 지속되는 동안 세계는 다양한 민족들이 갈등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아집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또 주류와 비주류, 이런 갈등들은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역시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모양만 달리할 뿐 그런 반복되어지는 갈등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그런 부분들 또한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단순히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만 소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가난한 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소개합니다. 마국간 구유에 났다. 그 마국간 구유에 태어난 것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2장에서 이 구유는 짐승이 눕는 자리다. 아주 비천한 형편 탄생. 왕은 궁전에서 호화롭게 멋진
대궐에서 태어나야 왕자고 왕이지. 어떻게 말구유에 짐승의 먹이통 위에 누우셨는가?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천사들의 고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도 의아해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낮은 곳, 이 마국간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감히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 많은 인간들, 못난 사람들, 또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국간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날이 성탄절인 것을 누가는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성탄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목자들의 신분은요, 아주 천한 신분입니다. 우리가 목자라 그러면 들에서 양을 키우는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것으로 봐지지만 사실 당시의 목자들은 굉장히 비천한 천민들 계급, 그러니까 셀이나 창기에 못지않게 유대사에서 천민 취급을 받던 계층들이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성탄 소식을 전하지 않고 하필이면 왜 천대 많은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그들에게 먼저 알리셨을까?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남들이 다 잠을 자는 밤중에 양떼들을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돌보고 지키고 있는, 그야말로 자기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옛날 다윗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이 다윗도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떼를 돌보다가 선지자 사무엘에게 발탁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녘에서 열심히 양을 치던 목자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공교롭게도 그 베들레헴 들녘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당신의 오심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목자들의 돌보는 이 양떼들은 사실 이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베들레헴 부자들의 소유입니다. 목자들은 그야말로 고용된 양치기들이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지금 밤에 편안히 잠을 자고 있고 그 부자들에 의해서 고용되어진, 그러니까 얼마의 아마 일당을 받고 고용되어진 이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만 사실 이들은 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양떼들이 성전의 제물로 바칠 제물로 제사장들이 소유하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베들레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들이 키운 양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거기에 비용 지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정한 카르텔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 목자들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밤에 깨어서 양떼를 성실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제일 먼저 밤에 양치는 목자에게 나타납니다. 8절,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온 백성이라고 해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눈치챘죠. 로마서 15장 11절에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모든 열방,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이,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이방의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며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런 비전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이방인 전도에 나섰던 거죠. 복음은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 큰 기쁨의, 너희의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온 인류에게 죄로부터 탈출구를 마련해 주세요. 인류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든 모두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죄인들입니다. 아담의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기에 온갖 불의와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죄는 온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의 권세입니다. 근데 그 악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비상구를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정치가들은 교육으로, 정치로, 경제로 인류 문명을 개화시키고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고 소위 말하는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려고 애쓰지만, 오고는 수많은 시대에 그것은 흥망성쇠를, 어떤 나라들은 다 흥망성쇠를 반복하면서 이 인류에게 무거운 짐으로 등장한 이 죄로부터 탈출하는 길은 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죄로부터 탈출구를 마련해 놓으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하니.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우리로부터, 죄로부터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좋은 소식. 두 번째는 왜 이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인류에게 있어서 최대의 숙제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모든 인류에 있어서 숙명 같은 문제였어요. 그리고 죽음을 극복해 보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다 실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인류가 풀지 못한 숙제가 이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육체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생에 참여하는,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굿뉴스,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서도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영생에 대한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이것은 굿뉴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이 인간들에게 생명의 빛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향해요,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2000년 동안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시는지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발걸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을 같이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주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우리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고, 세상에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데 바로 이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 성도들이 만방에 전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곧바로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갔습니다. 16절과 17절을 봅니다. 빨리 가서 누가복음 2장 16절 17절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은 아기 예수께 대하여 천사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에 가서 빨리 가서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도 알립니다. 이 목자들의 형편은 비천하고 가난한 정말 형편이 여의치 않는 사람들이지만 천사의 고지에 즉각적 순종과 응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식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에게 급히 가서 전했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목자들의 순종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목자들과 마리아와 요셉과 달리 기쁜 소식을 들은 베들레헴 사람들은 참 기이하게 여겼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왜 마구간에 태어났는가? 천사들이 그 기쁜 소식을 그렇게 가난하고 초라한 목자들에게 맨 먼저 알려주시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같은 총교지들에게는 먼저 알리지 않은 사실, 그들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가운데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오실 때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자와 같이 경배하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마구간 같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마구간은 얼마나 냄새나요? 여러분, 우리 이제 서울 시내나 성탄 트리나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인해서 백화점이나 모든 공공 건물들 보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이 장식들로 인해서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 화려한 그 장식이나 그 외관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심령들은 얼마나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곡해하고 못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달랐다 하고 교만하고 방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과 밖에 마구간에 난 더러운 냄새 같은 냄새를 풍기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축의 똥냄새, 분뇨냄새 풍기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냄새나는 마구간에 구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보다 훨씬 더 더럽고 냄새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멈출 듯 하다가 또 우당탕탕 시끄럽고, 나는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온 지구촌의 곳곳에서 지금 전쟁의 소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인간들의 그 이기심과 탐욕과 그 정복욕들, 상대를 무시해버리고 다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과 욕망들이 오늘 전 세계의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독재자들 속에서 모락모락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4살짜리 5살짜리가 무슨 죄로 폭격을 맞아가지고 죽어가야 되고, 여성들이며, 난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하마스나 다 둘 다 이게 양비론인데, 이렇게 되면 하여튼 전쟁을 어떻게든 말려야 되는데 유엔이나 미국에서도 말리려고 애를 쓰지만은 이 탐욕이 충돌하는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다 자기들이 차지해버리고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다 쫓아버리려고 하고, 가자 지구에 있는 우리가 이거 옛날부터 우리가 살았던 데인데 왜 너희들 우리 뭐 다 내쫓냐 우리 여기 살아야 된다 하고, 다 양쪽 다 얘기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 갖고 서로 이렇게 아주 비참한 전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나 세상이나 보면 자기가 맞는다고 생각해서 투덜거리고 시끄럽게 싸우는 거지,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빨리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도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심으로 참된 평화가 저 이스라엘 땅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같은 종교, 소위 동방 종교회라고 해서 우리 과거 구교에서 이게 떨어져 나갔던 이제 동방 종교회, 같은 하나님을, 오늘도 아마 크리스마스 날 총뿌리를 서로 겨누고 있지만은 그들은 크리스마스 성탄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성탄의 노래를 각자가 부르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한때는 서로 같은 민족처럼, 다른 민족은 다르지만 같은 언어를 쓰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사람들은 러시아를 쓰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서로 형제처럼 지내던 나라가 이렇게 지금 전쟁에 의해서 이 땅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러분, 태국과 캄보디아는 왜 그래요? 온갖 인간의 악한 그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악한 범죄들이 그 태국과 캄보디아 안에, 그 땅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닫고 거절한 저 북한 땅, 김정일, 김정은, 그 김정은의 이 독재 아래에서 모든 백성들이, 대다수의 백성들이 줄이고 헐벗고 고통받는 저 북한 땅,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저 유일한 땅, 저 북한 땅, 김정일인가 왕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거기는 독재 세습 체제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면 다 잘 먹고 잘 살아, 배급도 잘 해줘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거기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들이 벌어지고, 그런 악마적인 인간의 본성, 그 악마적인 그런 집권 시스템 속에서 이 북한 땅이 얼마나 지금 유린을 당하고 있어요. 이 마구간 같은 이 세상입니다. 더러운 갈등과 전쟁과 테러와 전쟁 위협 가운데 참된 평화를 잃어버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투고 분쟁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살인하는 이런 악한 세계가 바로 이 마구간 같은 이 지구촌입니다. 지금 인간이 고안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그래요. 야, 경제 문제 해결하면 우린 참 평화를 누린다. 그래서 라틴어로 팍스 에코노미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참 유토피아, 세상, 좋은 세상 된다라고 생각.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팍스 폴리티카, 정치를 잘하면은 온 세상이 참된 평화가 올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팍스 밀리타리카, 군대의 힘을 기르면은 군대의 힘을 빌려서 마치 로마가 무력을 통해서 온 세계를 제패한 것처럼 이 군대의 힘, 핵무기를 만들고 첨단 무기를 만들면은 거기에 참된 평화가 올 것이다. 소위 팍스 아메리카나, 지금 미국이 그걸 좀 주장하죠. 요즘 마가라고 그래서 메이크 아메리카나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해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지금 트럼프가 제시하고 있는데, 주변에 많은 동맹국과 이방 나라들의 그 이해관계를 겁박을 해가면서 자국의,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극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아마 그렇게 정치인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미국은 우리와 동맹국으로서 전쟁 때 피를 정말 그 혈맹입니다. 혈맹. 그러니까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대한민국 그 전쟁 났을 때 정말 피를 흘려가면서 나라를 지키는 그 놀라운 그런 그 프렌드십, 우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잊지 못하고, 우리 한국 사람 정이 많아가지고 그 70년 전에 그런 전쟁통에 우리를 구원해 준 그 미국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져서 지금도 70대나 80대들은 미국에 대해서 거의 맹목적 숭배를 할 정도로 미국을 의지하는데, 냉정해야 돼요. 미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이익이 먼저예요. 모든 나라들이 그래요. 주변국들이 다 그래요. 일본도 그래요. 일본이 자기 이익이 먼저지 우리나라 이익이 먼저겠어요.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자기들 살 국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그룹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것이 못 돼요.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오히려 요즘은 미국이 너무 과한 관세를 갖다 물려서 지금 주변국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의 참 평화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의지하고 대한민국이 바라볼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혀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지, 요즘 세상에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희생하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가 희생하면서 일본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우리가 희생하면서 미국을 위해서 살지도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들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만나는 것이고 우리와 대화하는 것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어느 한 특정한 세력들이 우리를 지켜주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편이 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신 것을 믿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대한민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참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참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울끈불끈하고 이말저말 나올지라도 예수께서 다스려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가 서로 대립을 하고 서로 자기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애쓰지만 오직 국민민복을 위해서 힘쓰는 귀한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지키시고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복음의 선진국으로 열방을 향해 참된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참으로 귀한 선교 대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제중앙교도 분발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성탄절에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달려가고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아름다운 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은 하는데 뒤는 뭐 뒤가 중요해요. 뒤가 한 명은 전도하고 천국 가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에 이 성탄절에 아이고 좋다 뭐 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는 홀리데이가 아니라 예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요. 야, 너가 말이야 성탄절 날 나한테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내가 그날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날이 그 성탄절이 내게 축복의 날이 되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는 100년 전부터나 지금이나 뭐 사네 못 사네 경제가 어렵네, 그건 1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정치가 잘하네 뭐 10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아이고 좋다 그럴 부모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부모,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냐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아이고 좋다 할 형제들이 어디 있어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될 것이다. 정치가 잘 되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될 것이다. 종교가 살아있으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될 것이다. 허망한 우상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여,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평화의 왕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에 참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이념에 사로잡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꽉 붙잡고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언하는 선교 대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